할렐루야 할렐루야 박기룡 목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벌써 8월 첫째 주간이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삶의 정상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까? 삶의 정상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 첫째 주간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그런 주간입니까?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 이어지는 이 주간에는 모든 회사들이 거의가 다 휴가를 갑니다. 계곡으로 가기도 하고 강가로 가기도 하고 또 더 넓은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움직이기도 하면서 이 휴가를 즐겁게 보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생각해 보면 불과 1년 차이지만 참 옛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적 여건도 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여행, 만남, 마음껏 움직임 이런 것도 제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의 정상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까? 제목에 대한 설명은 중반부에 들으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동차를 운전해 봅니다. 파란 신호등이 언제 꺼질지를 4, 3, 2, 1 이렇게 해주는 신호등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항색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참으로 난감하죠.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꺼지니 100m 전방에 좀 갈 때 늘 그것이 짐이 되는 마음입니다. 진입하려고 하는데 꺼지면 어쩌나 그냥 가고 있는데 10m 전방에서 꺼지면 그게 쉬우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쩌나 하는 정말 예비 스트레스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국의 산사댐이 무너진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산사댐이 무너지면 제주도 앞바다에 고기가 대량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중국에는 댐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고기가 그렇게 다 많이 죽게 되느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그 말이 맞습니다. 이유는 이랍니다. 175m에 갇혀 있던 물 아마 지금 10m를 남겨두고 다 차 있으니 165m 정도 있는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물인데 그 물이 그냥 바다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소금기가 없는 민물이니 이 물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을 접하고 빨리 소금기가 있는 바다로 달려가지 못하는 고기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민물고기가 바다에 던지면 죽듯이 이 바다에 있는 그 고기는 이 민물 속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댐 붕괴로 인해서 입는 손해가 이렇게 집 간접으로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연결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삶이 무거워지는 이런 연계성과 같은 것이겠죠.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정이 흘러갑니다. 마치 수문을 열어놓아야 저수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 키는 본인의 심장에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열고 고민도 즐거움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걸어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간혹 식당에 가서 그냥 핸드백 이런 거 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 후에 생각나서 가보면은 그 주인이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진료를 받고도 그냥 값싸게 진료비를 낼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거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길거리에는 차량이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손마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영화를 보고 하느라고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침을 짊어진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똥통짐을 지고 논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입니다. 아주 그냥 소년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으니 그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에 똥물을 퍼서 저 논에 갖다 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고무통으로 된 큰 통이 나왔는데 그 통에다가 똥물을 퍼담아 가지고 논에까지 가려고 하면 퍼 담는 거는 담는데 지게 얹어놓고는 못 담으니까 땅바닥에 놨고 담고 그 다음에 지게 이래 올리는 데는 너무 무거워서 한 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통쯤 담아가지고 지게에 올려서 짊어지고 논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반통쯤 짊어지고 우리 동네에는 그 논에 가기 위해서 갈 때 조금만 다리를 올라가는데 좀 오르막이 있는데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까요. 반통쯤이 힘이 드니까 또 그 짊어진 이 안에 있는 반통쯤 되는 이 똥물이 이리 꿀렁 저리 꿀렁 이리 꿀렁 저리 꿀렁 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똥통이 그냥 굴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처럼 확 이렇게 잠그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묶어놨으니 다 넘어져서 온 동네 길가에 그냥 똥물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물로 씻어도 동네는 똥 냄새로 가득합니다. 물로 씻어도 깨끗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서냄새 섞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세면길입니까? 흙길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뒷집에 바로 우리 이웃집에 양산댁 그 아줌매는 내깡에서 종이를 뜨며 시중을 털다가도 성문아 다음에는 똥통 가득 채워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와서 들어주고 했습니다. 왜? 들어주지 않고 또 반쯤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또 퍼지면은 온 동네가 모두가 다 함께 냄새를 맡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남의 똥을 퍼다 줄려가도 없고 하니 그냥 어떻게 해요?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을 함께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짊어지고 가면 논에서 내릴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무겁지만 한 짐을 지고 가면은 힘이 들지만 움직이지 않더군요. 까딱도 하지 않더군요. 힘이 들 뿐입니다. 지고 가다가 좀 쉬면 되고요. 내릴 때는 논 밑에 내리고 그냥 논이 계단식이잖아요. 지금처럼 평야가 아닌 계단식이니까 밑에 놨고 위에 논에서 살을 내리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50년 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을 향하는 정상을 향하는 등산길 여정입니다. 빈몸도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힘든데 배낭에 짐을 지고 올라가면 더 힘들 것입니다. 몇 번이고 올라가다가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자굴산이라고 하는 어령에 자굴산이라는 산이 있고 바로 제가 살던 집 앞에는 국사봉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668m가 되니 해발 668이니 국사북이라는 이런 산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668 해발 되는 것이 가장 높더군요. 자, 그곳에 간혹 등산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옛날에 나무하러 올라갔죠. 그곳에 지금 등산을 올라갈 때에 배낭에다가 사과 몇 개,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크림빵 몇 개라도 올라가는 그 길을 메고 가보면 상당히 무겁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바위 위에서 산 정상에서 그것을 내어서 먹는 사과,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곳에 올라가지고 갔던 그 물 한 병, 그 콜라 한 병, 여러분 크림빵 한두 개, 동네 아래에 진열장에 있는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은 지물진포랑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든 돈이 이곳에서는 빛을 전혀 발하지를 못합니다.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 앞에 맛있는 고기,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 불고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공기도 좋고 나의 동네, 내 동네 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면 내 동네 산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 보면 산 너머 합천 초계 동네의 산이었습니다. 이쪽은 아래 동네 산이고 저쪽은 저쪽 동네 산이고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나의 동네 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모두의 산입니다. 높은 이하 수십 리의 동네가 다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산이 제일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멀리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이런 노래가 하고 싶기도 하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노래예요. 저기 누가 살까? 저 멀리 동네에 누가 살까? 그리고 더 머물다가 저녁에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짐이 없이 가볍게 올라간 사람은 일찍 내려옵니다. 왜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상에 올라가면 공기도 좋고 해가 지도록 있다고 싶은데 오래 있고 싶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 힘들지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금방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2시간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40분이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4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의 여유로움도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회상하고 보다 저 멀리 산 너머 산골에 계실 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 없이 사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도 역시 짐입니다. 질병이 더 큰 짐이지만 건강도 남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는 짐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짐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큰 코 닥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정복을 입은 그 경찰이 말입니다. 가면 호루라기를 물고 손짓하면 무슨 차든지 그 앞에 가서 쫙 씁니다. 경찰에 와서 격리하고 하면은 잘 봐달라고, 잘 몰랐다고 막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퇴근할 시간에는 파출소에서 자기의 옷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주머니는 그냥 여전히 목에 걸고 있던 그 호루라기를 안 떼놔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경찰 맞고 자격도 경찰 맞고 다 맞는데 무브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법 차량, 빨간불에 건너가는 차를 쳐다보고 호루라기를 보고 팍 하는데 그걸 본 운전자는 세우지 않고 그냥 갑니다. 세상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놈 다 있네, 별놈 다 있네, 이렇게 요구하며 지나갑니다.
그 사람 속 사람은 경찰 맞습니다. 단속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있는 권세의 정복을 벗을 때 힘이 없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복을 입을 때 사용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을 벗을 때는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남도 이별도 짐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짐이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단단히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각오를 하면 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디 짐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손주가, 아들이, 딸이 어디 짐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타고난 지혜가 아닌 지혜 더하기 지식을 위해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교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군대도 보내야 되고 군대에 아무 사고 없어야 될 텐데, 직장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잘 잡아야 될 텐데, 결혼도 시켜야 될 텐데, 결혼 시키고 나면은 짐이 없습니까? 짐을 벗습니까? 모두가 짐입니다. 모두가 짐이지만 예쁜 손주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올 때는 너무 반갑죠. 그런데 한참 있다면 갈 때는 더 반갑다고 하죠. 모두가 짐이지만 그 짐을 행복의 짐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남의 자녀가 내 자녀처럼 한다면 꼴도 보기 싫어서 아예 이사라도 멀리 갈 것입니다. 족보에 지운다고 하고도 그 짐을 지금껏 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짐입니다. 자녀의 짐입니다. 손주의 짐입니다. 이 짐들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을 팽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도 마음의 짐이라니까요. 길거리에 차들을 조심해야 될 텐데, 이것저것 빨리 커야 할 텐데, 커졌다고 짐이 벗어나냐? 안 벗어난다고요. 이 땅을 내가 졸업하기까지는 짐의 연속입니다. 6살 먹은 손주가 많은 대중 앞에서 그냥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할 때 내가 그것을 쳐다보는 기쁨은 이루 행복하기 짝이 없습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박수치고 더 잘하라고 막 잘한다고 하니까 한 50분 더 되도록 해서 아이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며 짊어져야 할 짐은 줄어들기보다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낫 없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몰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ABC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초등생은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잠시 우리 손주가 그 찬양 인도하는 걸 6살이 진짜 했단 말이냐. 박기련 목사는 왜 그렇게 뻥을 치냐. 진짜 6살이 했단 말이냐. 그냥 한국 특송이겠지. 한국 특송이겠지. 특송은 여러분 혼자지만 인도는 모두가 함께 박수치며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3분만 아이가 찬양 인도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3분 보면서 앞에서 중간 뒤로 이렇게 좀 자르면 아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서 하나님 한 분도 나보다 더 잘해요. 중간에 지금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엮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거 넣어두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면 요즘 아이들의 영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들어보니 함께하는 소리를 들으니 인도한 거 맞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영특하지만 이런 게 다 짐입니다. 칭찬이라는 짐 때문에 뛰어놓아야 할 아이들이 망고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길이 얼었을 때 그 후륜 자동차는 길이 얼어서 못 갑니다. 1톤 트럭 같은 거는 뒤에 짐을 싣습니다. 성령에도 뒤에 트렁크에 짐을 실어야 갑니다. 짐을 실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빌빌 돌다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짐을 너무 무겁게 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지고 갑시다. 그러면 조심스러워지고 안전하게 길을 가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유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자립심도 없애고 형제간의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이 아닌 재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산과 유산이 무엇 다릅니까? 재산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고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는 재산입니다. 재산을 썩여두면 유산이 됩니다. 삶을 윤활유처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재산입니다. 잘 사용하면 짐이 아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오래오래 머물려고 하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운전해 줄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다 하면서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50대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산을 남긴 사람이 되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올라간 것이 나를 오래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짐을 짊어지고 같이 가자 하고 내가 빈 걸로 올라갔다면 이 사람 거기에 오래 머무는데 내 체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김영수 나노 오일 개발자께서 보내주신 오일을 내가 자동차에 넣었습니다. 빨리 자동차를 달려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옛날 것보다 촬영도 다 해두었습니다. 얼마 전 아무 상관없이 자동차 연비 측정을 제가 한번 찍어둔 것이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개발자들이 있기에 짐은 가볍지만 더 단련되고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그런 조그만 그 오일이었는데 5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였는데 연비가 20%나 개선되고 자동차가 정수갈까요? 그래서 제 차에는 세 군데 다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절거타는 그런 그 K5에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기름도 작게 먹고 하니까 거기에 한 병 넣고 또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또 짐도 실어야 되고 해서 카니발에는 2병 넣고 다 이렇게 넣어두고 또 내 아들 차에 그 소나타에까지도 한 병 더 덤으로 다 넣어두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은 여자를 창조할 때 돕는 배필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뜻을 상당히 많이 외우고해서 여자를 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도와줘야 할 존재로 합니다. 글자를 액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돕는 배필,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배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등 이상의 존재가 여자입니다. 남자가 배추를 갖다 주니 김치를 줍니다. 남자가 웃음 미소를 주니 마음을 줍니다. 남자가 정자를 주니 아이를 줍니다. 남자가 집을 주니 가정을 줍니다. 우리는 도와줘야 할 약한 존재로 압니다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얼마나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기에 우리나라는 그게 더 잘 나누잖아요. 얼마나 잘 나누느냐요.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 우파에서 내려놓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해서 밀어 내려놓았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니 그때보다 더 센 거 됐지요? 이거 보세요. 여자가 돈 높여요. 여자가 더 세다고요. 여기에 뭐 그 얘기 끌어다 붙이기가 좀 무리가 있나요?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좌파, 우파, 뭐 중도 우파, 뭐 중도 좌파, 뭐 중도가 어디 있나? 우파이면 좌파지 하지만도 여러분, 중도가 있으니 정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잖아요. 중간 사람의 마음을 잘 잡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편 사람인데도 내게 극히 동조하지 않으면 저쪽 사람인 줄 알고 밀어붙이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파는 많습니다. 저희들 시골에 살다 보면 파가요,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파, 그리스도파, 주님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짐은 져야 됩니다. 짐을 진짜만이 이길 수 있는 저력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짐을 예수께 내려놓읍시다 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 세상과 더불어 사는 짐입니다. 천국을, 영생을 담보하는 짐, 주님께서 져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십자가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자고요. 그리고 십자가 구경꾼 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것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곳에 그거 먹으면서 오랫동안 쉬면서 내려올 수 있지만 빈 짐으로 올라가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정상에 오래 머물려고 하면 짐을 집시다. 여러분, 삶의 짐을 집시다. 갖가지 모든 짐을 잘 짊어지고 빈몸으로 달리지 말고 적당한 짐을 지고 배낭에 짊어지고 움직임으로 어디에 앉든지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에 더 머물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다 되기를 원하면서 이 8월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시신 하신 주, 오시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걸어가나 주의 손길만 비친 곳 수려온데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곳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께 홀로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걸어 주를 보라